오늘까지 말씀을 요약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나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주세요. 성화되게 해주세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주세요. 요거 한 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김 목사님이 그 미용실 소회 시를 틀어줬는데 이게 영적 성장을 위한 내면 성찰을 두고 쓴 내용이거든요. 마침 저하고 약속도 없이 그걸 틀어줬는데 그 내면 성장, 내 영적 성장, 내면의 성찰 그것들을 통해서 나로 성장하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완전해졌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그리스도의 인품이 내 성격이 되고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더러운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추악한 것,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하나님 해결함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자라남으로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주 은혜로 말미암아 영권에 눌리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룬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내 인품도 성품도 성격도 내 삶도 생활의 성격이나 버릇도 습관도 다 바뀌고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호흡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자라나게 성장하게 커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오직 한 가지 소원 예수 닮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분량으로 자꾸 성장함으로 하나님 성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때 가시가 되고 또 모난 부분이 있어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냄새나고 부패하여 썩은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들춰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때마다 괴롭고 쓴맛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이겨내고 하나씩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내고 씻어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씩 철들어가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점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면모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도록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몸짓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대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부터 빌립보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빌립보서를 후영교회에서 말씀으로 전하기에는 우리 후영교회 수준이 사실은 더 높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를 그래도 혹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훈련이 있었지 그 생각하면서 이겨내길 바라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를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뭐 했다고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칭찬받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뒤에 혼내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칭찬을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당한 고난이 창피하니? 내가 지금 감옥소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희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니?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희들 예수 믿는 거라고 자랑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니
아니, 도리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황제의 시위대가 보초 서는 곳이야. 그 귀족들하고 나는 복음을 나누고 있어. 이런 일들이 내가 감옥에 없으면 어떻게 그 높은 사람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겠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지, 복음이 더 왕성해지고 있지. 뿐만이니 내가 교도소, 감옥소에 들어와 있는 그 사이에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해야지, 교회에서 내가 인기 독차지해야지, 이런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싹군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비운 자리, 그 빈 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하고 헌신한 사람도 둘 다 있는데, 어쨌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자존심 꺾지 말고 살아라. 창피해하지 말고 살아라.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배짱 가지고 살으라고 말해요. 이 빌립보라는 마을은요, 없었던 마을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대왕, 징기스칸만큼은 못했지만 세계를 거의 절반을 정복했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24살부터인가 시작해서 27살에 정복을 한 아주 새파란 청년이 그렇게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효자였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한번 남기고 싶다 해서 이 빌립보라는 마을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구 살 사람이 와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살 사람 없으니까 막 뭐를 준저 뭐 이렇게 가산 좀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 내려와서 살으라고. 우리 괴산군도 그래요. 청주에서 살면서 괴산군 공무원 하는 거 안 돼. 다 들어와서 살아 이러면서 막 아파트 짓잖아요. 빌립보라는 마을을 만들어 놓고 특권층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로마 병사로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우고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잖아요. 특권층들이잖아요. 너희들 여기 와서 살아. 그래서 빌립보에 모여있는 그 빌립비라는 마을의 이름이 이 효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알렉산드르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비예요. 필립.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에 필립 도시다 해서 빌립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귀족들을, 특권층들을 막 불러다 세운 거예요. 특권층이 살면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유태인들이 거기 많이 와서 일꾼들로, 하인들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야, 저 사람들은 특권층들이야. 근데 우린 뭐야? 여기 와서 그냥 뭐 식모살이나 하고 마당새나 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하고는 차별이 있는 사람이야. 높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존심을 꺾고 사는 사람들에게 왜 자존심 꺾고 살아? 너희는 하늘 시민권이 있어. 그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너희는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당당하게 살아라니까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 놓고 당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혼자는 안 돼. 따돌리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당해봤고 사회에서도 당해보잖아요. 회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회사 안 다녀봤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회사 다니면 너 교회 다닌다면 네, 이리 와 앉아. 상관해 주는데 술도 안 먹어? 술 한 잔 먹어. 너 내가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아? 마셔. 이런데요. 술 안 먹으면 따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다가는 승진도 안 될 수도 있대요. 이런 불합리한 따돌림을 당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살면 힘드니까 뭐 하래요? 뭉쳐라. 연합해라. 함께 모여라. 사실은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둘이 하면 3명, 4명 모같이 일을 같은 시간 안에 끝내더라니까요. 그죠? 해보셨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뭉쳐라. 배짱을 갖고 살아라. 배째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뭉치려면, 하나가 되려면, 연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닮아야 그게 가능하대요. 예수.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바라봐라.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빌립보 말씀이에요. 우린 진작에 넘어섰지. 우리는 뭐 잘난 사람 없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만히니까 식당에서도 성가대에서도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다 화합 잘하고 해서 사실 빌립보서 우리는 저 수준 이하의 저 아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혹시 언제 또 알아요. 누가 어떻게 그죠? 그래서 그냥 여벌로 배워두자. 그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뭐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 잘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있어서 빌립보서를 보자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경계를 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사항으로 옆에 이렇게 슬쩍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찬가. 주님이 왜 그렇게 높은 이름 모든 것을 주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을까? 그걸 지난 시간에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되려면 겸손하고 온유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거를 말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말씀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찬가예요. 예수 찬가. 그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까지를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사람들이 아주 보석 같은 말씀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두는데 이건 우리도 읽어보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라. 열심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는데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뜻 의문사항이 들어요. 저 구원 받았는데요. 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퍼뜩 생각 들지 않아요? 구원에 영역이 있어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알 수 있어요. 구원 받은 것은 뭔 뜻이냐면 새 생명, 죽은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거듭났을 때를 말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두 번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거듭이라는 말에 또 한 번이란 뜻이잖아요. 거듭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 태어났다, 또 한 번 태어났다. 엄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건 말고 또 한 번 태어났다가 두 번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중생 또는 거듭, 그러니까 또 한 번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자면 다시 한 번 더 태어났어 그 뜻이에요. 뭐로 태어났을까요? 믿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생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요. 물론 지금 제가 꼴깍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보장돼 있어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죠? 유정란이니까 무정란이 아니에요. 유정란이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아요. 근데 죽지를 않았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가지 않아요.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성장. 이거 성장한다는 말을 신학자들은 우리를 좀 괴롭히고 싶은가 봐요. 왜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하는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걸 좋을까? 그냥 성장해 이거면 될 텐데 커가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화라고 말을 하니까 어려워요. 성화 이걸 성화라 그래요. 태어났으니까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이게 성화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자라면 돼요? 뒤지겨도 터지죠. 우리 딸내미들 저한테 뒤지겨도 터지면서 컸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으니까. 왜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고 시험을 주실까요? 아니 예수 닮아 커라니까 왜 자꾸 탐욕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라느냐고. 죽은 생명을 왜 따라가? 산 생명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성화 과정에는요 시련도 오고 고난도 와요. 그걸 이겨내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요. 국민학교 가면 편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제 연필 버리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나도 형처럼 볼펜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더라고. 학교 가면 왜 그런지 몰라. 샤프 펜슬도 안 되는데 꼭 연필로 칼로다 면도 칼로 깎은 거 연필 칼로 깎은 거 쓰래. 야 빨리 볼펜 쓰고 싶은데 왜 안 줄까?
성화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제가 필체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면필 칼로 깎은 연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필체가 더 좋아요. 우리 집 사람이 저 필체가 왜 그렇게 좋으냐? 샤프 펜슬 안 쓰고 연필 써봐. 볼펜 안 쓰고 연필 써보라니까 그러면 돼.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요. 만년필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년필 말고 쿡 찍어서 잉크로 쓰는 거. 왜? 글씨 좋아지라고. 그거는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강약 조절 아시죠? 글씨 쓸 때도요. 꾹 눌러야 될 때고 있고 살짝 뛸 때가 있어요. 음악도 그래. 노래 찬양할 때도요. 크게 불러야 될 때고 살짝 불러야 될 때고 이리로 목소리를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이리로 목소리를 보내야 될 때가 있고요. 여기로다가 목소리를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만년필이 그거예요. 꾹 눌렀다 살짝 뛰었다 샥 빨리 갔다 살짝 지나갔다 조금 기다렸다 갔다가 휙 지나갔다. 요게 만년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 잉크 한 병 그거 맨날 쏟아서 책에 쏟고 공책에 쏟고 쏟아 보셨죠? 아이 참. 근데 그거 안 쓰고 싶어. 그냥 볼펜으로 참. 이건 진짜 볼펜은 만년 볼펜은 이거 뭐 3년 동안 써도 안 끊어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3학년 돼 보니까 4일 빡빡이 공부하니까 그것도 잉크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얼마나 좋아. 아무 때나 딸깍 누르면 샥샥샥샥 딸깍 하면 이거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이유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 이 성화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요거 나중에는 이걸 또 성결이라고 해요. 성화, 성결. 근데 이게 계속 할 수 있느냐면 목숨부터 있을 때만 잘할 수 있어요. 육신을 포함하고 있는 영혼일 때만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이 떠나면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고정성결. 뭔 뜻인지 알겠죠? 고정이 돼요. 그걸 성결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고정성결.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목숨이 끝나고 내가 고정성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천국에 가서 새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는 신령한 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입었던 엘리야도 입고 있고 모세도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 성화가 끝나요. 그걸 고정성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을 이루라면 태어난 건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걸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또 태어났으니까 구원 받은 거죠.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라. 성화, 성결을 말하는 게 언제까지? 고정될 때까지. 고정성결. 근데 그 고정성결이요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목사는 이만하고 장로는 이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평신도인데도 집사임명도 그 사람 못 받아서 교회는 3년밖에 못 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성화가 더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모든 전폭적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겠어 해서 인품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버릇도 바꾸고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세상 교육도 다 버리고 세상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산 사람들 성화가 되면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반면에 평생 목사질하고 살았는데 집에 가면 맨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마누라 두들겨 패는 목사 있대요. 축구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강수 목사님 참 요즘 편찮으셔서 못 나가서 못 들으겠네. 했던 사람, 어이구 저러다가 때리겠네. 누가 그랬어요. 축구하다 그랬더니 마누라 때리는 목사도 있디야. 그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때리는 목사 있대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어떨까요? 개털모자지. 그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 그 말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나지요? 죽은 생명의 나, 옛 생명의 나를 내려놓는 게 성화예요.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교회 10년 다닌다고 그게 벼슬이 아니고요. 변화돼야 영광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주님이 그 영광을 주시진 않아요. 왜?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패역질을 해. 영광을 받으면 반드시 부패해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주시진 않아.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은혜. 대신 은혜를 줘요. 더 기쁘고.
계속 우리 앞에 떡밥을 내려놓으시는 거죠. 저거 하면은 복 주시네. 그럼 막 쫓아가서 그거 먹고 나면 조금 성화된 거예요. 또 복 주세요. 그럼 막 쫓아가면 주님이 떡밥 깔아놓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떡밥도 먹고 성화도 되고 복도 받고 성화도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떡밥 깔으신 거예요. 소원을 두고 말한다. 여러분 소원 두시는 게 그게 떡밥이에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소원도 성취하고 성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제가 하나님의 속까지 뻔히 들여다봤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뭐 하려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꿈 주고 소망을 주고 소원을 주고 나 저거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그거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좋아지고 버릇도 나빠진 거 싹 없어지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러면 성화도 됐네? 주님이 바라는 거 그것 때문에 떡밥 까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시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나 구원 받았는데 그건 태어난 걸 말하는 거고 정말 말하는 구원은 과정이 있어요. 고정성결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하셔서 천국 갔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더 막 성화가 돼서 이러면 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저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천국 가서 이춘희 집사님 만났는데 아이고 나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만나기 위해서 성화될 거여서 지금도 나쁜 습관 나쁜 버릇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요. 이렇게 내 속을 어떤 날 혈기 분노 이런 걸 확 뒤집을 때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르던 악한 짓들이 확 일어나요. 그럼 그거 갖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탁 붙잡아야 돼. 요거구나 요 놈이구나. 그리고 그거 붙들고 요거 하나님 싹 깨끗이 치워버리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스스로 못해요. 안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고요. 성령님 이거 아시죠? 요거 깨닫게 해주셨네요. 이거 해결할게요. 그리고 1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싹 깨끗이 해결하고 나면 또 복을 주셔서 한 단계 성장하는데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떡밥 깔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떡밥도 먹고 복도 받고 성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시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속에 왜 이렇게 소원을 주시나 했더니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군요. 나보고 이렇게 가라는 거였군요. 하나님 내 나쁜 습관 악습 다 버리고 세상에 타협하고 살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폭적인 삶을 투자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가는 거 즐거워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 하나님 자발적으로 감으로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